안녕하세요. 로버트 브레이커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저와 함께 히브리서 10장을 보실 텐데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오늘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께 은혜가 되길 바라며 여러분께 먹을 것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지쳐있고 다소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향후 2, 3주간은 쉬러 갈 텐데 이번 설교가 앞으로 몇 주 동안의 것을 대신할 겁니다. 저는 30가지 정도의 일을 한 번에 처리하고 있는데 약속들도 있고 해야 할 일들과 신경 써야 할 것들 많은 일들이 막후에 있습니다. 저는 매주 여러분 앞에 새로운 영어와 스페인어 설교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매우 적은 휴일을 갖고 있죠. 지난 5, 6, 7년 사이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휴식을 좀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아이들과 함께 짧은 여행이라도 갔다 오고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야겠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돌아와야겠는데 우리가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주의 설교가 될 텐데 또한 향후 몇 주간 저는 자리를 비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브레이커 형제 당신이 필요해요. 저는 매주 새로운 설교가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많은 설교를 유튜브에 올려뒀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1300개 정도의 설교가 있을 텐데 1300개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영어와 스페인어 버전을 합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전 사람들에게 저희 웹사이트인 thecloudchurch.org로 오시라고 합니다. 거기로 가셔서 옛날 설교들을 보시라는 거죠. 거기에 저희 모든 설교들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것을 보셨고 안 보셨는지를 확인 가능합니다. 우리는 또한 구절 대 구절 성경 공부도 올려뒀는데 여러분이 저와 함께 성경 구절들을 공부하는 시간이고 거기서 많이 배우십니다. 그리고 저는 Fun Bible Study 목록도 갖고 있는데 그건 수년간 올려둔 Fun Bible Study입니다. 14만 4천은 누구인가, 두 증인은 누구인가, 침례인 요한은 진짜 엘리야였는가 같은 주제들이죠. 그게 Fun Bible Study인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뒀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공석인 기간 동안 그걸 보고 계십시오. 여러분이 아셔야 할 점은 꼭 새 영상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예전 영상들로도 배우실 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브레이커 약을 드실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은 브레이커 약이 없으면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 하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약이 아니고 여러분이 제게 중독되기를 바라진 않는데 여러분이 무슨 말씀 하는지는 알고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정말 사모한다는 것은 압니다. 저 또한 성경과 성경 공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소진될 때가 있고 쉬지 않고 일하다가 방전되었을 때는 잠시 쉬어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쉬고 돌아오기까지 제가 바라기는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은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인데 히브리서 10장 24, 25절로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여기에 도표를 이미 그려놨는데 시간 절약을 위해서 미리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필기하는 시간을 아낄 수가 있죠. 아멘. 이 설교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길 바라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 중에 일부는 이미 생각해 보셨겠지만 일부 내용은 새로울 것입니다. 전 단지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 주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가까이 와 있는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죠? 전 지금 LED 보호 안경을 썼는데 효과가 좋은 것 같네요. 이제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봅시다.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저는 성경의 다른 어디에서도 provoke란 단어가 단지 조롱하며 공격하거나 모욕한다, 상대를 도발한다는 의미인 provoking의 악한 뜻이 아니라 선한 일을 provoke한다는 의미로 쓰인 것을 이것 말고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흥미로운데 단어 선정이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provoke하여 사랑과 선행을 하게 한다니 말이죠. 제 사역을 통해 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프로보크한다면 그가 선을 행하도록 프로보크하기를 원하지 악을 행하도록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25절을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이는 데는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코비드 락다운이 된 이후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이기도 합니다. 이걸 클라우드 교회라 하는데 클라우드 처치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소위 클라우드에 모여서 교제하고 배우고 공부한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진리를 설교하고 가르치는 지역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보는데 거기서 다른 크리스천들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좋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권합니다. 요즘 그런 교회를 찾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fundamental.org에 가보라는데 거기에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전 세계 교회들이 목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줘야 되죠. 서로 권면하는 것이 제가 매주 설교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권면하고 세워주며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죠. 또 은혜가 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본문은 서로 권면하여 그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하죠. 따라서 이렇게 할 어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되 그 날이 오는 걸 볼수록 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분발해야 되는 그때가 언제인가요? 그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입니다. 본문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여러분이 구절대 구절 성경 공부를 해왔다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는 건 알 겁니다. 마커펜이 안 드는군요. 이거 휴지통으로. 이것도 다 됐네요. 재밌군요. 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알다시피 이 책의 제목은 히브리서인데 그는 문자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쓰길 너희는 메시아를 영접하는 데 실패했다.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 책에는 크리스찬들에게 유익한 내용은 많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에 처한 유대인들에게도 적용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날이 아마겟돈의 날이라고 말하는데 그 날이 다가오는 걸 보면 그는 환란기 유대인들에게 이걸 쓰고 있으므로 그 의미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날 자신들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지만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 또한 우리의 날, 곧 휴거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달력상에서 휴거 직전 시점이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가까이 있다고 보는데 휴거가 아주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본문으로 판단해야겠죠. 그 날이 다가오는 걸 볼수록 말이죠.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본문이 문자적인 아마겟돈을 말씀한다는 것은 아는데 예수께서 유대인들 곧 히브리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오신다는 거죠. 환란기 유대인들은 그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절을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우리 또한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날이 가까워오는 걸 보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라고 외치는데 그들은 휴거의 날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마겟돈의 날에 대해서라면 성경은 그것과 7년의 간격이 있다 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이 날을 알 수 있고 거기서 7년을 뺐을 때 휴거 날을 알 수도 있다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추론들을 하는데 그게 일단 말은 됩니다. 한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저는 이 문제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이제 이게 우리 공부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말이죠. 저는 단지 이 날에 대해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는 많은 이메일을 받고 영상에 댓글들이 달리는데 그들은 로버트 브레이커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로버트 브레이커 당신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아무도 모른다는 걸 아셔야 해요. 그 날과 시를 모릅니다. 우선 첫째로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인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데 여러분이 그 구절 전체를 인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또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성구를 인용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구절인지 알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휴거를 언급하지 마세요. 그 날이 오는 걸 우리는 몰라야 되고 그 날에 관심 가지거나 언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로버트 브레이커 당신 휴거 날짜를 정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전 그냥 웃음이 날 뿐입니다. 제가 대체 어떤 날을 지정했다는 거죠? 9월 며칠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럼 당신은 예전 유튜브 영상을 보고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 영상의 도입부에서 저는 휴거의 날을 정하지는 않지만 단지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고 스스로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고 만일 제가 그랬다면 저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 영상들을 직접 보시고 제가 어디에서 이런 날에 예수님 오십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저는 휴거의 날을 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세요. 성경 우리가 기다리는 한 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날이 가까워오는 걸 보면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라고 여기 쓰고 있습니다. 그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본다라고 했고 예수께서 오시는 날을 보는 것이 가능합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니 아무도 누구도 그 날과 시를 몰라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당신은 그걸 말해서도 안 되고 알려고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예수님은 어떤 날에 오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면 우리는 당신 설교를 듣지도 않겠습니다.
아무도 그날과 시를 몰라요라 하죠. 좋습니다. 전 여러분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상기시켜 드릴 것은 그 구절이 바로 여기에서 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에 말이죠. 따라서 저는 여러분이 그 구절을 인용할 때 생각이란 걸 좀 하시길 바랍니다. 당시에는 예수께서 여전히 구약 경륜 하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고 성경은 신약이 언약 체결자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죽으시기 전 지상 사역 중에 이 말씀하셨죠. 아시죠? 이제 여러분이 인용한 이 구절의 문맥을 보시면 그 문맥 안에서 우리는 당신네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물론 당신네는 그 구절의 일부를 인용하고 있지만 구절 전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구절을 끄집어내서 이 시대에 가져온 다음에 그 구절 이후에 나온 모든 성경 본문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이 구절이 성경 전부인 것 마냥 말이죠. 이 구절이 조명 하에서만 해석해야 된다는 식으로 따라서 마가복음 13장 32절은 그들이 인용하는 출처가 되는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자,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정녕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이 쉼표에서 끊고 나머지 부분을 더 읽지 않습니다. 한데 본문은 뒤에서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날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 날을 아는 누군가가 있었군요. 저는 분명 성부께서 그 두 날짜를 알고 계시다고 봅니다. 성부께서는 아십니다. 예수께서는 여기 그의 지상사역 중에 계실 때 나는 그 날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한데 그가 지금도 땅에 계신가요? 아닙니다. 그는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여러분께 성부께서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며 이후에 예수께서 뭐라 하셨는가를 말씀드립니다. 이는 여러분이 저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가가지고 누구도 그 날과 시를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면 예수께서 십자가 2편에서 하신 말씀이 뭐가 되냐는 거죠. 아십니까?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상호 관주를 보십시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가복음 13장 32절 본문의 상호 관주를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 누구도 그 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이 구절들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 구절의 나머지 부분을 인용하지 않는 걸까요? 그 날과 시를 아는 분은 계신데 말입니다. 하늘의 성부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들은 왜 그걸 인용하지 않을까요? 궁금합니다. 따라서 성부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최근에 학자들이 역사 기록물을 발견했는데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렛에서 자라셨는데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셨죠. 예수께서 자라신 그 지방에는 어떤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 그들은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가 약혼하면 신랑 아버지가 결혼 날짜를 지정할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들이 언제 결혼할지 그 날짜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날을 자기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날이 되면 내가 아들인 너에게 알려주겠다. 오늘이 그날이다. 이제 너는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했죠. 따라서 예수께서 사셨던 당시에 그는 그 지방의 풍습을 잘 알고 계셨고 그걸 인용하여 나는 그 날을 모른다고 하셨는데 어떤 날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죠. 이제 예수께서는 그가 자기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실 날을 염두에 두고 계셨는데 그 사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그렇게 많이 게시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더 많이 게시되었는데 제 기억에 예수께서 신랑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직접 암시하셨죠. 어쨌든 본문은 아버지 외에 누구도 그 날을 모른다고 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복음이 온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있기를 바라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나오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하늘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가실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생각엔 성부께서 성자님께 말씀을 안 해주셨을까요? 두 위격께서 보좌에 앉아 지난 2000년간 그냥 입을 다물고 그 얘기는 안 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그 뒤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전 이걸 성부의 계시라 부르겠는데 우리는 성부께서 성자께 하신 어떠한 계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어딘가에 휴거의 날이 계시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직 그걸 발견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히 믿는데 예수께서 자신이 죽으시기 전에 누구도 그 날을 모르며 하늘의 아버지만 알고 계시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를 따라 요한계시록으로 와보시면 뭔가를 보시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봐 이리 와보거라 하셨는데 예수께서 부르신 그 남자는 요한입니다. 예수께서는 헤이 요한 이리 와보거라 내가 너에게 뭔가를 말할 게 있다. 내게 보여줄 계시가 있느니라 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 계시를 받게 된 겁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성부께서 성자에게 그걸 주셨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뭔가를 계시하신 거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따라서 예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 누구도 그 날과 시를 모른다 말씀하셨고 그가 하늘에 가셨을 때 상황이 뭔가 달라졌습니다. 성부께서는 성자에게 뭔가를 계시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계시하시는데 요한아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계시다. 내가 그것을 아버지께 받았느니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계시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Revelation of Saint John Divine이라 부르는데 왜 그들이 요한의 계시라 부를까요?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성부께서 성자에게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엇이 계시되었습니까? 12장으로 가보시면 주께서 날들의 숫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2장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보세요. 6절에 보시면 1260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날들을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며 그 날수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구절들을 서로 연결시키면 모르긴 몰라도 어떤 날이 추론될 수 있는데 우리가 휴거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인식하고서 우리가 마침내 그 날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날 뒤에 1260일 또 1260일이 있을 텐데 그것이 대환란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휴거의 날을 알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걸 보여드릴 텐데 계시록 3장 3절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3장 3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 자처하면서 그들이 성경 구절들을 인용할 때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합니다. 당신은 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구절을 문맥적으로 봐야 하고 성경에는 다른 관주들도 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누구도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하면서 휴거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럼 좀 의아한데 저는 아까 히브리서에서 그 날이 가까워오는 걸 볼수록이라는 걸 인용했죠. 그렇다면 저는 그 날을 기다리면 안 됩니까? 그들은 아니 누구도 그 날과 시를 몰라요라 하지만 요한계시록 3장 3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걸 받아들일 겁니다.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주목하세요.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 내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따라서 예수께서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알지 못할 것이라 하시는데 그 반대는 뭡니까? 내가 깨어있으면 알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타나시는 날을 알 수 있다는 걸까요? 그것이 저에게 의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셨어 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께서 계시록에서 하신 말씀들은 완전히 망각하는데 거기서 주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뭔가를 계시하셨다고 하십니다. 성부께서 그 날을 계시하신 걸까요? 우리가 깨어있다면 그 날을 알 수도 있는 걸까요? 그게 제 질문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보니 아버지의 계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중에 1260일에 대한 것도 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1290일, 1335일 같은 것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주어진 것을 보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기다린다면 혹시 휴거의 날을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말하지만 교리적으로 말한 게 아니고 전 모릅니다. 전 성경을 확인해 볼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당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모르고 깨어있으면 그 날을 알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비가 안 내리지는 않을 거야. 제가 뭐라고 한 거죠? 저는 비가 올 거라고 말한 거죠. 제가 비가 안 내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해석하죠. 비가 안 내리지는 않는다는 것은 비가 올 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본문에서 역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모를 것이나 그 반대의 의미로 깨어있다면 알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의미로 읽혀집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고 이제 또 다른 걸 봅시다. 이건 제게 흥미로운데
우리 당면 문제는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날을 기다리라 말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날이 다가오는 걸 보거든 그건 이런 말 같죠. 우리가 예수께서 오실 그 날을 알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어느 날이 예수께서 교회의 휴거를 위해 오시는 데 있어 논리적으로 가장 부합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절기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 날들을 이스라엘의 명절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상한 점은 이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어떤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예언적 명절들이라 합니다. 명절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뭐라고 불리나요? 명절들입니다. 그 명절들에는 어떤 행사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먼저 레위기 23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도록 합시다. 제가 발견한 흥미로운 것을 알려드리겠는데 우리는 그 날과 그 날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이야기 중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 곧 거룩한 모임으로 삼아 그들의 시기에 따라 너희가 공포할지니라. 처음 언급되는 건 6월절입니다. 거기 뭐라 말씀하나요? 레위기 23장 5절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6월절이니라. 특정 일자가 있습니다. 특정 일자가 있습니다. 매년 이 절기가 돌아오는 날짜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날이 그들의 명절 날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보시면 바울은 실제적으로 이걸 설명하는데 바울이 설명한 것을 지금 제가 다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말할 것이 많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압축해서 말하려는 것입니다.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라 언급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당시 1500년 가까이 지켜왔던 절기였습니다. 모세 때부터 예수님까지요. 그 절기 날은 정해져 있었고 바로 그 날에 예수께서는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따라서 6월절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어떤 사건이 예언적으로 성취되는 절기였죠. 와, 우리는 무교절이라는 절기도 보는데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께서는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하십니다. 무교병이 무엇인가 하면 딱딱한 빵인데 그 빵은 효모 없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빵이 부풀지 않고 빚은 형태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빵 보셨나요? 저는 어떤 TV쇼에서 한 남자가 남북전쟁 때부터 간수한 무교병을 갖고 있는 것을 봤는데 150년이나 된 빵이었죠. 이스트가 안 들어간 빵이라서 썩지 않았던 겁니다. 그 빵은 부패가 전혀 없었고 곰팡이도 피지 않았는데 형태가 유지되고 있었고 그 남자는 심지어 그걸 떼어서 먹었죠. 150년이나 지난 걸요. 기이하죠. 보시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교병이신데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 그가 썩어짐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는 생명의 빵이시고 그가 나는 무교병이라 내 몸이 무덤에 들어갈지라도 썩지 않으리라 한 대로 되고 그 몸은 일어났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들이라 불리십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따라서 이 절기들은 예수님이 지상사역 중에 행하신 일들과 연관되는데 그래서 예언적 절기라 부릅니다. 그 절기들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휴거가 이 절기들 중에 하나와 부합될 수 있을까요? 부합된다면 어느 절기일까요? 여기에 오순절이 있는데 제가 아주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이 절기들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것들을 봄절기라 부르는데 아시죠? 자, 이쪽 절기들은 가을절기라고 부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가을 절기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취될 겁니다. 봄 절기들은 성취가 되었고 그중 하나인 오순절 같은 경우에 그날은 50일 이후인데 레위기를 봅시다. 제가 오순절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 성경에는 이것의 많은 모형들이 있고 저는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레위기 23장 16절 레위기 23장 16절 너희는 일곱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헤아려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거처에서 자 이것은 오순절 펜테코스트에서 펜테는 50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오순절입니다. 봅시다. 너희는 너희 거처에서 10분의 2로 만든 흔드는 빵 두 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첫 열매들이니라. 이것들은 모두 첫 열매들과 결부됩니다. 내려가서 20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은 첫 열매들의 빵과 함께 주 앞에 흔드는 제사로 그 어린 양 2마리를 흔들지니 따라서 오순절에는 어떤 의식이 치러지는데 흔드는 제사가 드려집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문자 그대로 제사장이 제물을 들고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흔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흔드는 이라는 단어를 볼 때 제게 뭐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안녕 잘 있어 할 때 손 흔드는 게 떠오릅니다. 제게 떠오르는 것은 예수께서 하늘로 돌아가실 때였는데요. 3일 낮과 3일 밤 후에 그는 부활하셨죠. 하늘로 가셨던 그는 돌아와서 사도들 앞에 등장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의 오순절 날에 그는 하늘로 가셨습니다. 지금 그걸 읽을 시간은 없지만 스스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올라가신 것을 보세요. 그가 올라가실 때 손을 흔들면서 모두에게 안녕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구약의 흔드는 제사가 그 모형이 되니까요. 제가 믿기로는 땅에서 보던 제자들도 위를 보면서 잘 가세요 하고 손을 흔들었을 겁니다. 이게 흔드는 제사의 성취일 겁니다. 제가 이전에 오순절에 관한 본문을 보면서 생각했던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네 절기들을 이미 성취하셨죠. 가을 절기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절기들이 특정일에 성취된다면 또 성경이 여러분에게 그 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이라 한다면 그게 히브리서에 있고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면 유대인들은 언제나 매년 특정일을 절기로 지킨다는 것 감안하면 휴거가 절기 중에 어느 날에 성취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휴거 날이 어떤 절기 어떤 날에 해당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죠. 우리는 그 날에 대해 얘기 중인데 누구도 그 날과 시를 몰라요. 정말입니까? 절기 날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그 연도가 언제인지는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휴거가 오래 있을 경우에 그 날이 올해 이러이런 절기일 수는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거가 오순절에 해당한다고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휴거가 나팔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이론을 빨리 보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순절에 승천하셨습니다. 그가 오순절에 승천하실 때 그리스도의 몸이 시작되고 교회 시대가 열렸는데 지금 스테판의 순교와 그러한 이야기들을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교회 시대가 중간에 삽입된 시대라고 봅니다. 교회 시대는 하나님께서 좋다 내 백성이 나를 거부했구나 하시고 성경대로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거절했을 시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때죠. 따라서 오늘날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도 구원받지만 유감스럽게도 매우 적죠. 여러분이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 제 영상 중에 연기 이론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죠. Postponement Theory라는 게 있죠.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저쪽 뒤로 밀려갔고 이것이 연기되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 왕국이 연기된 겁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오순절에 승천하신 걸 근거로 그가 오순절에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때 잠시 멈췄다가 중간에 끼어든 교회 시대가 지나간 후에 다시 시작된다는 거죠. 교회 시대는 유대인들의 거부로 인해서 중간에 끼어든 것이고 모든 일이 멈췄던 오순절을 기점으로 다시 재개된다는 겁니다. 오순절에 멈췄으니 오순절에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이 휴거의 절기란 겁니다. 이거 흥미로운 이론이고 잘 정리된 이론인데 그게 사실이라면 휴거가 오래 있다고 할 때 그날이 아주 가깝겠네요. 제가 휴가 떠난 기간 중에도 되겠고요. 근데 또 다른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봄 절기인 오순절이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이미 성취되었다고 하면서 우리는 현재 가을 절기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을 절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팔절을 말합니다. 아시죠? 나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나팔절은 누구도 그 날과 시를 모른다고 했던 그 절기죠. 이런 그 말을 전에 들었더니 제가 외웠네요. 나팔절은 가을의 첫 절기이며 그 절기는 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컴퓨터가 나오기 전부터 있어 왔고 우리는 그 날과 시를 결코 모르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달이 언제 어떠한 위상을 갖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24시간이나 48시간 전에 달을 관찰하면서 그 어떤 해의 절긴 날에는 형태가 아직 차지 않았고 꽉 차거나 거의 찼지만 모자라거나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내일로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의 경우에 달 형태가 안 갖춰지면 절기를 미룰 수 있습니다. 24시간이나 48시간 말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누구도 그 날과 시를 모른다고 하신 게 이걸 암시하신 걸지도 모르죠. 누구도 그 날과 시를 모른다고 한 게 나팔절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들은 이 날을 말하고 있고 그건 흥미롭습니다. 한데 나팔절을 암시하는 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한 말에도 있습니다. 교회의 휴거라는 것은 아십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나팔절을 암시하며 말하기를 그것이 휴거와 관련 있는 것처럼 말했는데 그거 아십니까?
마지막 나팔이란 건 뭐냐면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데 그걸 쇼파 소리라고 합니다. 뿌함죠.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이런 긴 소리를 내는데 긴 나팔 소리가 가능한 거는 그 나팔이 크고 긴 짐승의 뿔나팔이라서죠. 이렇게 뿌 이렇게 이것보다는 약간 높은 톤으로 들리는데 그게 나팔 소리입니다. 따라서 나팔절에 유대인들이 했던 의식들을 역사 기록에서 보면 그들이 나팔을 100번 불었으면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이 불었나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마지막 나팔인 100번째 나팔을 부는 것을 가리켜 그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 The Last Trump라고 불렀습니다. 트럼프는 트럼펫이 내는 소리를 의미하는 거죠. 이상하죠? 바울은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그걸 쓸 때 그는 자기 생각에 나팔절을 염두에 뒀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휴거는 나팔절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유대인들에게 계획해 두셨는데 나팔절은 교회가 아닌 유대인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온통 유대인들에 대한 교리인데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오셨다고 했고 그 가을 절기들은 예수께서 전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해 남겨두신 것일 수도 있죠. 우리 교회는 봄 절기에 해당되고 유대인들은 가을 절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은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는 생각하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 앞에서 로버트 브레이커 당신은 정말 잘못 알고 있었군요. 당신의 교리는 크게 틀렸어요. 로버트 브레이커 하면서 그들은 마지막 나팔이 계시록의 7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쓰면서 마지막 나팔 소리에 대해 언급하던 시기는 AD 59년이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를 언급하는데 계시록은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이 대환란 때 7 나팔에 대해서 계시록이 아직 쓰여지기도 전에 쓰고 있다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문에서 트럼펫, 나팔이라는 단어를 보고서 곧장 계시록으로 달려가서 거기에 불려지는 7 나팔을 연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휴거 때 불리는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이 나팔 소리라는 건데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압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시록이 아직 없을 때 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아직 어떻게 쓰여지지 않은 책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전 바울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언급했을 때 그것이 계시록의 7 나팔 중 하나라고 보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더 후에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아주 빨리 볼 텐데 빨리 봅시다. 그 7째 나팔은 아마겟돈을 앞두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대로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게 됩니다. 휴거가 7 나팔 중 마지막 나팔 때 일어난다면 말이죠. 아닙니다.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7 나팔에 대해서 계시록을 봅시다. 계시록 8장 1절로 6절.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에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그때 내가 보니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그들이 7 나팔을 받더라. 자, 이 나머지를 읽을 시간은 없는데 7절 이하를 봅시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렇게 진행되다가 12절에서 넷째 천사로 이 장이 마칩니다. 여러분이 9장을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7째 나팔이 불릴 때를 보면 그거 11장인데 11장 15절로 갑시다. 그 후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자, 이 일이 어느 때 일어납니까? 이건 예수께서 아마겟돈으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며 그의 천년왕국을 시작하실 시점입니다. 따라서 7 나팔들은 대환란 중에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대환란 전에 옮겨져야 하는데 이는 그녀가 점이 없어야 하고 만일 그녀가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 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표는 대환란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7 나팔들이 대환란 때 순차적으로 불려지는 나팔들이라 보며 7째 나팔이 바울이 언급한 그 마지막 나팔 소리는 아니라는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기에 100번 부는 그 나팔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마지막 나팔은 그 중에 마지막 나팔인 것 같다고 한 겁니다. 그는 아직 환란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죠. 그 7 나팔은 대환란 때 가서야 불려집니다. 아시겠나요? 저는 이번 메시지에서 그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휴거의 날을 알 수가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그날과 시는 알 수 없어요 라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그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그 날을 점점 알게 되는 것처럼 말씀하는 건데요. 그리고 성경은 성부께서 아들에게 어떤 것들을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아들은 말씀하기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모를 것이다 라 하시고 그 말씀의 반대는 뭐죠?
내가 깨어있다면 알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그 날이 절기의 특정 날이란 걸 알 수 있고 예수님 사역 중에 그 절기 중 하나의 계시적 사건이 일어났었죠. 여러분이 결혼한다면 특정일을 정해서 하겠죠. 휴거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와 함께 올라가 결혼식 잔치에 참여하는 사건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뭔가 흥미롭다고 생각하게 되죠. 이제 이거 보십시다. 저는 이걸 무화과 나무 세대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무화과 나무 세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세대가 뭐죠?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연구하면 휴거의 날짜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노력할 수 있고 그러나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염두에 두고 휴거가 절기 어느 날에 있다는 걸 알 수도 있죠. 그게 그렇다면 잘못된 건 아니고 어느 절기가 휴거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 우리가 그 절기에 대해 알기 때문에 어느 연도인가만 알면 된다고 합니다. 절기는 1년에 한 번 있지만 그 절기는 매년 돌아오죠. 그렇다면 어떤 연도가 휴거가 일어나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는 날짜를 정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 기대하게 되는데 기대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제 말은 여러분이 신랑감을 사랑하고 그와 결혼하기 원한다면 그가 당신에게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그때를 말하진 않겠소. 단지 그날에 와서 내가 와서 당신을 부를 터인데 그럼 우리는 결혼할 거요라 하면 그 신부는 그날이 이날일까? 저날일까? 혹시 그의 생일일까? 왜냐하면 신랑은 자기 생일날에 청혼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의 구주가 계신 하늘에 가게 될 그 특정 날이 다가오길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제게 많은 이메일이 오는데 브레이커 형제 전 정말 하늘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너무 일찍 가려고 하지 마세요. 휴거가 가까이 있으니 그때를 기다리세요. 너무 일찍 가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하죠. 저는 그들이 왜 그 말을 하는지 아는데 세상은 점점 이상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이 집이 내 집이 아니구나. 내 영적 본향은 하늘인데 내 소망은 그리스도뿐이니 하늘로 빨리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 무화과 나무 세대란 무엇입니까? 그건 이스라엘에 적용되는데 그들이 본토에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1947년 이스라엘은 본토로 돌아갔고 1948년 다시 나라를 세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고 하셨는데 무화과 나무 세대가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재탄생한 시점과 함께 시작된 걸까요? 이거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2절. 마태복음 24장 32절을 봅시다.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무엇이 가깝다는 얘기인가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뜻하는 거 아닐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마겟돈을 가리키는 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 앞서 올라가는 일인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불리는 기간을 통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대환란이라 부르고 그 후반부 3년 반을 성경에서 대환란이라 부르죠. 그래서 7년 전체는 환란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마지막 3년 반은 대환란인 것입니다. 그 후반부 3년 반은 정확히 1260일 혹은 42개월인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먼저 아셔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다루기 시작하실 겁니다. 다니엘서에서는 490년을 제시하는데 그 기간 중 483년은 이미 성취되었고 마지막 한 주가 남아서 그 7년이 미성취된 상태인데 그게 대환란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멈추신 지점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신다면 교회가 시작된 날에 교회를 끝내시고 다시 유대인을 다루실 것이며 그들로 자기들의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하실 겁니다. 34절에 보시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이제 예수께서는 특정 세대에 대해 말씀하는데 그는 그때 일들이 일어난다 하십니다. AD 70년에 모든 유대인들이 본토로부터 쫓겨났고 근 2000년 동안 그들은 세계 곳곳을 방랑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자기들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세웠고 1차 세계대전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땅이 준비되는 계기였죠.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이 그 땅을 차지했고 벨푸어 선언을 했는데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통해 유대인들을 위한 땅이 준비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그 땅을 위한 유대인들을 준비했습니다. 히틀러 치하와 홀로코스트 통과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본토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참되다고 증언한 온 세상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중 하나가 유대인들이 본토의 나라를 다시 세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리라 약속하신 성경 예언들이 성취되었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1948년에 나라를 세웠죠. 예수께서는 이 모든 예언 성취와 관련된 일들이 이 세대 동안에 일어난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건국한 1948년을 그 세대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데 의문점은 그 세대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세대가 혹자가 얘기한 대로 70년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40년이라고도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 세대가 얼마의 기간인지가 성경에 나오나요?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를 어떻게 보십니까?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 말은 다윗 왕이 했을 텐데 아니면 솔로몬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일 가능성이 더 높겠죠. 저자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지혜대로 영감된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를 이렇게 보신다고 말이죠.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자, 여기서 스코어라는 것은 20을 뜻하고 3 스코어는 60, 거기에 플러스 10 하면 70이죠. 간결하면 80이어도 4 스코어,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여기서 슬픔은 야곱의 고난의 때와 관련이 있죠. 그때는 슬픔의 때이니까요. 그렇다면 본문은 예언적으로 이 마지막 세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수고와 슬픔으로 대환란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셔서 통치하시기 전까지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자, 여기서 날아간다는 표현 또한 흥미롭습니다. 무척 흥미롭죠. 문자적으로는 저자가 여러분이 죽을 때 그 혼이 날아서 어디로 간다는 뜻을 말하고 있고요. 하지만 휴거에도 적용이 가능한데 그때가 되면 우리는 휴거되어서 날아갈 것이며 여기에 유대인들은 남겠죠. 예수께서 하신 그분의 말씀 중에 계시하신 한 세대를 여기에 적용하면 그것은 70에서 80이 됩니다. 여러분이 1948년에다가 70년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2018년이죠. 80년을 더하면 2028년이 되고요. 그렇다면 2028년이 예수께서 아마겟돈으로 돌아오시는 때가 될까요? 이 땅에 7년 환란이 있을 것이라면 거기에서 7년을 빼야 되는데 그러면 휴거의 때가 나오겠죠. 따라서 7년을 빼면 2021년이 됩니다. 이거 참 흥미롭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2021년이 휴거의 해가 될 것이라 말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되지 않나요? 제 말은 그렇게 되면 나쁠 게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2021년은 어쩌면 대단한 해가 될 겁니다. 어쩌면 주님이 오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그 시기가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실수한 게 아니라면 오순절은 향후 몇 주 안에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휴거에 아주 가까이 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혹시 그게 아니라면 약간 더 뒤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매우 가까운 것은 사실인데 한 세대가 80년이라면 2028년에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7년 환란 기간을 감안하면 7년을 빼야 되니까 2021년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와 할 텐데 여러분은 2021년 5월 14일이 이스라엘 건국 73주년인 거 알고 계십니까? 올해 2021년 5월 14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의 예언적 시간표 앞에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단지 설명해 드리기를 원하고 흥미롭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날들에 대해 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을 교회에 적용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사람들에게 유대의 산들로 도망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전 비행기 티켓 사서 이스라엘로 가서 거기서 유대의 산들로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예수께서 대환란에 처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하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걸 고통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3절은 이걸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시죠. 그때 만일 누가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여기서 택함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입니다. 2021년 6월절 저는 그때 한 영상을 봤는데 어떤 남자가 나오자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그의 손에 키스를 했습니다. 그는 랍비였고 나이는 30살 정도의 아카유 혹은 그런 식인데 정확히 발음을 잘 못하겠습니다. 제제카유 벤 데이빗 뭐 이런 식입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는데 어쩌고저쩌고 벤 데이빗이라는 자를 말이죠. 이건 마치 예수께서 이 세대에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거짓 그리스도라 경고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상하죠? 안 그런가요? 이게 단지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 마지막 날들에 와 있고 우리 아주 가까이 와 있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올해가 아니라면 그게 언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대환란의 첫 1년을 통과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걸까요?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보진 않지만 여러분이 퍼즐들을 연결시켜보면 휴가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날이 가까워오는 거 보십니까? 제가 오늘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그때가 아주 가깝다는 걸 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봅시다. 여러분께 다른 걸 보여드리죠. 세상에 곧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건국일인 5월 14일 근처에 말이죠. 저는 아주 곧이라고 믿습니다만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쯤일 수도 있고 어쨌든 저는 이스라엘이 곧 그들의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3성전은 재건될 것이라고 성경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지켜보고 있고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곧 완공될 것이라고 봅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읽어보면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뭔가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 계시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봅시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석재들, 모든 자재들을 준비해 놓고 정부에 청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한 랍비가 정부가 분립되어 있고 2명의 벤자민이 다스릴 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예고했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 선거에 대해서 아십니까? 벤자민 네타냐후가 있고 또 다른 베니 간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2명의 벤자민이 권력을 잡고 있고 이스라엘은 한 명의 총리가 치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2명입니다. 이건 참 흥미로운 거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고 그들이 저쪽에서 실수했던 걸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참 메시아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전에 먼저 거짓 그리스도 곧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겁니다. 그 후 그들은 자기들이 실수했음을 알고 아, 우리가 가짜를 믿었군 하고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신 것을 그때 알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알아야 하는 거죠. 누가 메시아라 하면서 나타나도 그를 영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참 메시아가 아니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고 그가 참 메시아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봅시다. 저 성경에 따르면 완성된 재건 성전이 존재해야 됨을 말씀드릴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세울 겁니다. 아주 곧 저 성전 재건이 휴거 전인지 후인지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성전을 이스라엘에 세울 겁니다. 성전은 그 일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자 이건 휴거 말하죠.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 특정 날이 있고 그리스도의 날은 휴거가 됩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날이 필시 절기 중에 한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께서는 절기들을 그의 생애에서 성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날이 절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절기들이 다가올 때마다 아, 이때일까? 이때일까? 하며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본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자 이건 떠나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 아포스타시아인데 그 뜻은 뭔가 고수하는 위치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어떤 입장에서 바뀌는 것을 말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아 그게 아니고 이건 떠나간다는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본문은 먼저 떠나는 일이 있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나 그 뜻이 아닙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 그건 아포스타시. 우리 아포스타시 시대에 살고 있죠. 사람들이 성경 진리 복음에서 떨어져 나간 때 말입니다. 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날은 문맥상 그리스도의 날이죠. 이 오지 아니함이라. 보세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죄의 사람 콤마하고 멸망의 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로 이걸 제게 물어보는데 저는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에 지쳐갑니다. 브레이커 형제 제가 이해 못하겠는데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로서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적그리스도에게는 두 이름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죄의 사람이면서 MOS라고 약칭을 하겠습니다. 또 그는 멸망의 아들입니다. 이 두 이름 사이에는 쉼표가 있습니다. 왜 이 둘 사이에 컴마가 있을까요? 바로 매우 주의 깊게 적그리스도가 두 개의 이름을 가졌음을 알린 겁니다.
계시록 13장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그가 문자적인 한 남자로서 온다고 하죠. 죄의사란 말입니다. 그는 3년 반 동안 통치할 겁니다. 그 3년 반의 중간에 그는 암살 시도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그 치명적 상처가 치유되고 다시 3년 반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자 안에 마귀가 들어가고 그는 멸망의 아들로 되는데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가장 잘 맞는 예가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께서 멸망의 아들이라 부르신 자인데 성경은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자는 분명 저는 참 메시아입니다 하면서 올 것이고 한 인간 남자로서 3년 반 동안을 통치할 겁니다. 하지만 후 3년 반이 되면 그는 문자 그대로 마귀의 화신이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죄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의 언급 사이에 콤마를 찍은 것은 죄의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는 휴거가 있지 않을 거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휴거가 환란기 중간에 있다는 뜻은 아닌데 그자가 3년 반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가 권좌를 차지하자마자 붐 하고 휴거가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브레이커 당신 말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을 보니 성경은 이자가 등장하자마자 휴거가 있는 것처럼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매일 적그리스도여 오소서라고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자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데 성경은 주님이 오실 것이고 그가 오셔서 우리를 데려감과 동시에 이자가 권력을 장악할 거라고 가르치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모형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은 환란 전 휴거를 가르치고 있고 죄의 사람이 등장함과 동시에 휴거가 일어나리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곳을 벗어날 것이고 그자는 3년 반을 통치하다가 치명적 상처를 입고 치유되었던 다음에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멸망의 아들로 될 것입니다. 그는 3년 반을 더 다스릴 겁니다. 이제 그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4절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내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걸 보는데 거기서 그는 성전 안의 자비석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다 할 것이고 예수께서는 그걸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고 하십니다. 제가 그걸 볼 수 있나요? 저는 환란 중간 휴거를 믿지 않고 환란 전 휴거를 믿는데 그래서 이걸 보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성전 자체는 휴거 직전이나 직후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예언과 맞아떨어집니다. 따라서 저는 이걸 바라보고 있고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재건합시다 라고 하면 때가 되었군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날이 다가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에 다가가고 있는데 성경은 성전 재건을 말씀했고 결국 적그리스도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릴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길어질 것을 제가 예상 못했습니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건 이겁니다. 그건 짐승의 표에 대한 것이죠. 짐승의 표의 형태에 대한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으로 갑시다. 요한계시록 13장 본문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저는 AC라고 표기하겠습니다. Mr. AC, 안티크라이스트. 그는 소위 짐승의 표라는 것을 주게 될 텐데요. 그가 주는 표를 받으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의 가축이 되는 겁니다. 브랜드 마크를 소에게 찍듯이 하는 것인데 그는 자신의 표를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성경은 이 표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주어지며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기를 브레이커 형제, 짐승의 표가 혹시 이건가요? 앞으로 사람들에게 오른손 같은 곳에 퀀텀 디지털 타투를 줄 거라는데 여러분의 팔이나 신체 각곳에 그런 걸 주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아니요. 그것 자체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단지 예고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그 표 자체로 이어질 텐데 제가 왜 그리 생각하는지 보시죠. 계시록 13장을 보십시오. 11절에서 13절을 보고 18절까지 보십시다. 저는 여러분이 짐승의 표가 뭔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기를 이게 짐승의 표인가요? 코비드와 관련된 것들이 그 표인가요? 라고 하면서 짐승의 표를 거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시면 분명히 지금의 흐름은 그 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건 압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최선은 그겁니다. 짐승의 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목을 잘려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목 잘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요?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이 아직 안 일어나는 것 같죠? 따라서 계시록 13장 11절을 갑시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자, 여기서 치명적인 상처의 치유를 얘기하죠.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런 거 보고 계십니까? 아직 안 일어나죠? 이건 미래의 대환란 때 있을 일들이고 짐승의 표는 대환란 때 주어질 겁니다. 저는 아직 이런 일을 누가 하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돌아다니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다면 그걸로 온 뉴스가 도배되었겠죠. 그가 살해되었다 살아나서 그런 기적들을 행한다면 말입니다. 따라서 대환란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고 14절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자, 이것이 뭔가요? AI 아닌가요? 소피아 같은 로봇 말이죠. 여러분은 AI를 부여받은 소피아가 거의 사람처럼 보이는 거 아십니까? 그녀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그런 거 보면 놀랍습니다. 이제 15절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따라서 짐승의 표에는 세 파트가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짐승의 표에는 세 부분이 있는데 1번, 2번, 3번입니다. 짐승의 표는 말 그대로 표인데 그건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주어질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 표를 받으면서 자부심을 강조할 것이고 어쩌면 고위급 정치인들은 자기 이마를 보이면서 보세요 저는 표가 있습니다 라고 하겠죠. 여러분이 그 정치인의 이마를 보면 표가 잘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손에 주로 표를 받을 겁니다. 항상 그걸 보일 필요는 없지만 필요할 때는 손을 들어서 제시하겠죠. 그때의 세상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서 필요한 걸 얻어야 할 겁니다. 수년 전 사람들은 RFID 칩을 손에 집어넣는 거 얘기했었죠. 그걸 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죠. 이제 사람들은 퀀텀 디지털 타투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디지털 패스포트로서 콕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어떤 사람이 보내준 이상한 거 봤는데 그건 새로운 지불 방식으로서 컴퓨터에 손을 가져가면 컴퓨터가 문자 그대로 손을 투과해서 혈관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손의 정맥 영상 패턴을 비교해서 신원 확인이 됩니다. 그게 또 왜 하필 오른손인가요? 자, 이러한 것들은 다 짐승의 표로 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그 표가 이름이기도 하답니다. 저는 적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릅니다만은 당신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내려고 노력했는데 전 짐작하는 어떤 이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 이름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단일 세계 지도자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한데 본문은 표가 이름이면서 숫자라는데 그 표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건 칩일 수도 있고 디지털 타투일 수도 있는데 그게 주어지는 위치는 오른손입니다. 사람들이 오른손에 지금 자꾸 뭘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는 이상한 일이죠. 그게 뭐가 될지 모르지만요. 그 이름은 모르지만 숫자는 666입니다. 여러분은 특허번호 060606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제가 그냥 물어본 거고 그걸 지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걸 확인하시라는 건데 060606이라는 특허가 있습니다. 그게 뭐 같습니까? 흥미롭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가는 그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상화폐로 매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흥미로운 거죠. 이렇게 온통 짐승의 표를 향해서 세상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보시면 우리가 그 날에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제가 성경을 올바로 읽은 거라면 휴거 이전에 짐승의 표를 사람들에게 주는 일은 없을 것인데 어쩌면 휴거 몇 년 뒤부터일 겁니다. 그런 기간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휴거가 있자마자 짐승의 표를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 한 가지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마겟돈에 오실 때 표를 받은 다른 자들과 함께 불 속으로 간다는 거죠. 최악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따르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건강에도 지장이 생기고 왜냐하면 성경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한 헌대가 생긴다고 하므로 그들에게 종창이 날 것입니다. 그 표를 받게 되면 건강을 일단 망칠 텐데 그건 참 흥미롭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표를 받은 자들은 자신들의 혼을 잃게 될 겁니다.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구원의 보장을 믿고 있고 구원은 영원한 보장을 받기에 제가 받은 구원이 잃어버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제가 대환란에 들어가서 구원을 상실한다는 상황에 처하지는 않겠죠.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치겠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이 이 말을 바랄지는 모르지만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어떤 남자가 저에게 방문했는데 사실 저를 몇 번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1988년에 돌아오셔야 할 88가지 이유라는 책의 공동 저자 중 한 명인데 그가 틀렸죠. 예수께서는 1988년에 안 오셨으니까. 한데 그가 쓴 책을 본 사람들은 아주 고무되어서 예수님이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특히 현대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줬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날이 가까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 1988년에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휴가가 가깝다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서 1988년에 돌아오실 88가지 이유라는 책을 썼던 공동 저자 중 하나였던 겁니다. 그가 저를 찾아와서 그 책의 배경 이야기를 했었고 그 책으로 자신이 돈을 못 벌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무료로 그 책을 나눠줬죠. 되도록 많이 찍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곧 오십니다. 당신 준비되셨나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전파했던 겁니다. 제 메시지 역시 그렇습니다. 보세요. 당신 구원 받았나요? 준비된 게 확실하나요? 아직 구원 안 받았다면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께 와서 그의 피를 믿으세요. 저는 그와 얘기했고 그에게 말하길 제가 오늘 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했죠. 우리는 그것과 관련해서 몇 번 통화했는데 그가 제게 전화했고 그 전화는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있던 때에 왔습니다. 전 성경을 읽고 있었고 혼자 2021년이라는 의미를 생각하고 있었죠. 그 사람이 예수님이 1988년에 오셔야 할 88가지 이유라는 책을 썼는데 그 예측이 빗나갔구나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데 2021년과 1988년의 그 의미가 뭘까요? 그 둘 사이에 33년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저를 스쳐갔는데 그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한 1988년의 시점을 예상했고 그 해에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점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께서 몇 년을 살고 죽으셨죠? 33년이죠. 1988년은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휴거의 때를 계산하면 나오는 연도이고 2021년은 그의 죽으심부터를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예수님은 1988년에 오지 않으셨으니 당신은 틀렸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올해 2021년에 오신다면 그건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많이 빗나가는데 시작 기점을 잘못 잡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부터 계산했다면 1988년이 아니라 더 나중에 오시는 걸 아셨겠네요.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전 모릅니다. 예수께서 2021년에 오실지에 대해 저는 모릅니다. 저 오순절이라고 봅니다만 어쩌면 오순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다음 예상은 나팔절이 아닐까 하는 예상도 하는데 지금 세상에는 비정상적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세상에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들 곧 성부의 계시, 이스라엘의 절기, 무화과나무 세대,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음으로써 예언을 성취하는 것, 짐승의 표가 나오려고 하는 것, 그들이 오른손에 뭘 집어넣고자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에 아주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이 구원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상 생애 중에 우리가 바랄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로 가는 것이니까요. 구원받으셨나요? 예수께서 구원하시니 그에게 오세요. 그러면 구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God bless. 어쩌면 못 뵐 수도 있겠네요. 휴가 일어나면 말이죠. 그렇게 되면 하늘에서 구원받은 여러분 뵙겠습니다. 따라서 땅에서든 공중에서든 다시 뵙죠. God bless. 바이바이.